1226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고 먹을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힘들지 않다 그런 분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우리 어른만 힘드냐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하지요.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도 힘들지만 또 일하는 이제 일꾼들 사원들도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힘이 있다 힘들지 않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은 힘들지 않느냐?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안 돼요. 요즘 경기 불황이에요. 또 저는 직장을 아무리 구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저는 돈이 없고 백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물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내일에 대한 이제 소망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일터를 취업을 또 취직을 이제 하려 할 것입니다. 또 희망과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요. 바로 아무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에 빠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오늘이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로 오늘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 한 국가였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한 민족, 한 국가였던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두 동강이 나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라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10개 지파이기 때문에 정말 힘있게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국 주전 732년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어떠했는가? 사실 남쪽 유다 역시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풍전등화예요.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그 즈음에 사역하던 활동하던 선지자이죠. 남쪽 유다, 남쪽에는 유다. 어떤 나라가 위협하고 있었느냐?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국이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합니다. 결국 3번의 침략을 하죠. 바벨론의 큰 군대가 3번 침략하면서 이 2번째 침략을 했을 때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만 포로가 끌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침략할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 어떤 직책이 있었느냐?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며 섬기는 사역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바벨론이 2번째 침략했을 때 그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사실 이 5년 지났을 때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3번째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바벨론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침략을 했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그런 모습.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남쪽 유다 왕국의 모습이었지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때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죠. 분명히 대한민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이제 이 일본군에 가야 돼. 일본군에 징용되어서 많은 남자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은 분들은 이제 탄광촌에 가서 정말 저 막장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많은 분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주로 피신 가서 살게 되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정말 추위와 싸우면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 어떠했는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치 이 황량한 벌판에 이 사람 뼈들로 가득한 모습, 마른 뼈들로 가득한 모습으로 당시 유다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거기에 이미 육신이 다 이제 썩어서 문드러지고 뼈만 남아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당시 유다 왕국이 처한 형편이었죠.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뼈들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다시금 이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겠다, 회복할 것이다, 소망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 결국 그들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형벌이 무엇이냐? 죽음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이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이제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정중앙에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바로 이것이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가 성막이었고 성전이며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나라가 망했는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 결국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는 어떻게 했느냐? 비록 포로였지만 창문을 열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로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대요. 심지어 더 극단적인 표현은 너희 예배가 역겹다.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예배가 참으로 역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형식만 예배드림을 썼습니다. 형식만. 마치 쇼 윈도우 부부 모습.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아요. 심지어는 한 침대를 씁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금실이 좋은 그런 부부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그 부부, 남들 앞에서는 정말 살가운 부부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관계가 끊어진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서지 아니했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이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라가 망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는데 이 성전에서, 특별히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이제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일천정을 지났더니 이제 허리에 차게 되고, 또 일천정을 지났더니 이제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고기가 있게 됩니다. 사막이었어요. 아무런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강 좌우편에는 각종 나무들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고 심지어 그 잎사귀는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동쪽으로 교회가 향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우리나라 집들은 대개 어느 방향을 향하여 서 있습니까? 대개 집들이 어떻게 지어요? 남향이 되도록 따뜻하고 또 바람이 들지 않는 이게 그 큰 바람이 부딪히지 않는 남향으로 이제 이 집들을 건축하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남쪽에 속해 있습니다. 남양 쪽에. 사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동쪽을 향한다는 것. 동쪽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오르죠. 해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태양을 향하는 것이고 태양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향하여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그들의 예배가 분명히 있었지만 모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향한 바로 예배가 아니었죠. 바로 사람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잘 보이지? 또 자기 만족을 향한 예배였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족하지?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예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 자기 만족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 많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기름을 또 이제 그 살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누굴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왜 예배 속에서 힘들어하느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그래서 내 기분에 맞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받으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목적을 말할 때에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전이 왜 존재합니까? 물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고 또 예배가 존재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일하는 것, 물론 우리가 정적인 것들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입신양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리 앞길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생수를 마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실에 꿰어야 목걸이가 되어요. 물이 있어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물을 떠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강가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 말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마셔야 그 말이 이 기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사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마셔야 됩니다. 누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버릇이 앞에 순종해서 내가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내가 예배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찬송하며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가 들려지고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설교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함께하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바로 그것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 마셔야 돼요.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주님께로 나와서 마시는 자가 해결함을 얻고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그저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성가대가 어떻게 찬송하나? 기도하는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나? 바로 보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엄마가 주는 밥, 엄마가 주는 이유식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녀요. 그 그릇을 들고 얘야 한 번만 먹어봐, 한 번 먹어봐. 그 아이가 입을 열어서 먹어야 이제 그 음식들이 그에게 양분이 되고 그 양분을 통해서 그가 이제 소생함을 입고 힘을 얻고 키가 크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서야 됩니다. 나와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찬송이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자, 그분의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똑같았어요. 기도자가 기도했고 함께 찬송을 불렀고 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바로 내게 주신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써야 될 것이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함께 참여자로서 또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바로 다시금 부흥케 되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성막을 바로 그들 중심에 두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진 아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제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으로서 서게 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가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이제는 참여자로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떠먹으며 말씀을 떠먹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기쁜 곳에서 솟아난 생 같은 기쁨을 주셔서 이 기쁨이 가정으로 흘러가며 이 기쁨이 일터로 흘러가며 이 기쁨이 교회에 흘러넘쳐서 정말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